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앙상블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는 이 복음성가 이 제목이거든요. 이따가 설교 후에 이거를 한번 부르려고 해요. 제가 같이 이따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격이 난폭하고 그 다음에 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에릭 식톤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이 농업의 신, 이 데미테르라는 여신이 이 에릭 식톤에게 이 마을에 있는 이 정말 이 아름다운 숲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릭 식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들을 무시하는 왕이었어요. 전혀 그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미트리 여신이 아끼는 이 숲속의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참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에릭 식톤이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데미트리 여신이 분노하게 되죠. 화가 나게 되죠.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데 어떤 저주를 주느냐? 이 에릭 식톤에게 허기를 느끼게 합니다. 계속해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에릭 식톤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게 하는데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결국은 왕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이 배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식톤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메스트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에릭 식톤이 자신의 딸을 팔아서 그 돈으로 식량을 구해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약한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세이돈 신이 이 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메스트라를 보니까. 그래서 이 메스트라에게 이 능력을 주는데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딸이 팔려가게 되면은 여우나 사슴으로 변신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리스토는 다시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서 다시 그 돈으로 식량을 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딸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릭 식톤은 다시 그 배고픔을 느끼게 돼서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몸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리부터 몸통과 팔을 먹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에릭 식톤의 이빨만 남게 돼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의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 미가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뭐라 합니까? 다오다오 하느니라. 가지고 와라 달라 이 뜻이에요. 거머리는 자신의 몸에 수십 배에 달하는 피를 먹어도 여전히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속 더 달라, 더 마실 것을 가져와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미가서 6장 14절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얻은 저주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미가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버려둠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그 인간의 한계, 그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 빠져 있었던 그런 슬픈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정말 채워도 마셔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이 목마름의 해갈을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참된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우리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아래쪽이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올라갈 때에 어디를 지나쳐야 되느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앙숙의 관계입니다. 500년 동안 서로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돌아서 갔어요. 직선으로 가면은 4일이면 될 길을 좌우로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관통해서 가시겠다라고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로 데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에 must, 해야만 된다. 예수님의 필연적인 의지, 무언가 거기서 영적인 어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무언가 그 요량으로 거기를 관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왜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왜 그곳을 왜 가실까? 지도 한번 볼게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저 지도의 이스라엘 지도의 맨 밑쪽이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거쳐서 다시 서쪽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회해서 가는 거죠.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보다 더 못되게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주전 722년도에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때 이 사마리아도 거기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나라의 정책이, 식민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은 본국에서 자신들의 주민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 훼손이 일어나게 되자, 순수성이 잃게 되자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서 저 부정한 사람이다. 저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됐으니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짐승만도 못한 눈빛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월절, 장막절 이런 이스라엘 절기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더러운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고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다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나중에 수가성 여인이 그래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란 것은 바로 그리심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과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이 된다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준 사람의 그 고쳐준 이 당사자를 누구로 이 배역을 정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배척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굉장히 아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가라는 것은 성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물은 이 성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대낮 12시 가장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에 그 여인이 떠벅떠벅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12시에 뜨거운 중동에 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에 이 여인이 물길로 홀로 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무언가 사연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은 여자였어요. 성경을 보니까는 이 여인이 5번의 결혼을 거쳐서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 대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자는 그러면 그 여인인 행실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좀 뭐 이렇게 복잡한 여인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뭐 여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먼저 이혼을 청하고 살아온 남자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황상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혼법,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혼법이 뭔지 아십니까? 수혼법은 만약에 첫째 남자와 결혼했는데 첫째 남편이 갑자기 질병이나 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둘째가 죽게 되면 또 셋째와 결혼하는 거죠. 대를 잇기 위해서. 신명기서 2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예전에는요, 전쟁과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망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한 번, 2번 결혼한 것은 그거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5번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첫 번째 남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또 사고로 어떤 이유로 또 둘째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친척에게로 이렇게 해서 5번을 결혼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그녀를 향한 시선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라는 식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보통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우물물을 길어갈 때에는 무리를 지어 갑니다. 뜨거운 중동의 태양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으로 우물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그곳의 문화였어요. 제가 사는 고향이 제가 서울인데 그 관악산이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아주머니들이 그 갯물 같은 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빨래도 하고 막 모여서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저희 사모가 뭐 저보고 조선시대에서 왔냐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 일이었어요. 아마 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냇가나 우물가에서 그냥 모여서 삼삼오오 빨래하면서 남편 흉보고 뭐 자녀 흉보고 막 거기서 정치 얘기하면서 온갖 사랑방 역할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물가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대개는 뒷말과 헌담을 주로 했던 우물가 대화에서 바로 그 자신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낮의 폭염보다도 자신을 짐승 보듯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어둠과 아픔을 가진 여인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만 돼. 제자들이 예수님 웬만하면 돌아가시죠. 아니야, 난 가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이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가서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하죠.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놀라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너는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 밖에서 유입되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갈증이 있겠지만은 너의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에는 그 물은 참된 생수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내 안에 허하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로는 안 돼. 그 물로 채워도 넌 여전히 목마르게 될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실 때에지만이 우리의 갈증이 해가 될 줄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럼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맥상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잘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생뚱맞게 문맥상 맞지도 않게 정황도 어리지 않는 상황도 이상한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와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얘기하시다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녀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말하기 싫어하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건드리신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수가 솟구치기 위해서 뭔가 막힌 것이 뚫려야 되는데 그게 뚫리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생수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녀를 막고 있는, 그녀의 삶을 꼭 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건드리기 위해서 그녀의 환부, 영적인 환부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의사가 마치 환자의 그 아픈 환부를 메스로 도려내야지만이 깨끗한 새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아픈 곳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은 글인데 참 멋진 명언이 있어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온다. 들통이 나야 형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올 때 멋지게 하고 오고 예쁘게 하고 감추려고 여러 가지 갑옷을 쓰고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들통이 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갈증과 목마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원히 고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가 생각이 나지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내 아픔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위함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형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99% 정말 잘했어요. 그런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밧세바. 자신을 정말 끔찍히 따르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죠. 이게 자신의 죄책감으로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다윗이 그것이 뚫려야 다윗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생수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부를 건드십니다. 나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딱 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엄청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굉장히 가축이 많아 있었고 이 정말 가난한 이 농부에게는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신의 집에서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놈을 죽이라고. 그게 사무엘하 12장 5절 7절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하나님이 꼭 집어서 다윗의 그 막혀있던 그 아픔을 찌르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을 창피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막힌 것이 뚫려야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너의 자녀를 데려와라. 너가 걱정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통이 나야 형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힌 것이 뚫릴 때야지만이 그때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드러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만지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은 그런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시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냥 이 여인의 영혼에 진동이 됩니다. 바로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어떤 이 현현을 나타낼 때 쓰는 얘기가 바로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의 인생에 진동이 찾아옵니다. 천지개벽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던 그때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록에 썼는데요. 늦게야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이제야 늦게서야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잠깐 내 목을 해갈해 줄 수 있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안식, 잠깐의 유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젠 그것을 버리게 됐어요. 왜요? 나에게 영생하도록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드디어 만났기 때문에 그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어요. 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지난 동안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 말하기 싫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12시에 홀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덤덤하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언제 치유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과거를 덤덤하게 말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된 거래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픈 과거를 다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분은 그 이제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일 거예요. 제가 영화에서 어떠한 대사를 읽었는데요. 너무 참 멋진 대사여가지고 또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 제목은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인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어느 추운 겨울날 시골집에 이렇게 처마 끝에 달린 무말랭이, 처마 끝에 달리는 무말랭이를 보면서 하는 대사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의 추위는 힘들지만 춥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음식도 있어. 추위도 소중한 조미료 중에 하나거든. 역시 감동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추위도 소중한 조미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결핍과 목마름,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에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소중한 조미료, 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꺼내서 주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의 조미료로 반드시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거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건데요. 우리 1절만 두 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볼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